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다시 어떻게, 언제 다시 무더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순히 지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무더위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과 이제 화면이 아니라 성경으로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남자분들은 아유 말씀이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여성은 오늘 말씀 듣지 말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뭐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여성의 사회의 권위가 많이 성장한 이때의 이 말씀을 보면 꼭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너무 고리타분한 말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고리타분한 말씀도 아니고 남성 중심의 말씀도 아닙니다. 미리 결론부터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창조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남성이 우월하다, 아니면 여성이, 죄송하지만 여성이 좀 하등하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당시에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장 쪽에서는 가장 크게 대두된 신학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신학입니다. 아직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많은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여성을 모신다라는 것도 다른 교단에 있어서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불리우는 기장교단은 여성의 목회자도 많고 담임 목사로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등하게 생각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교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50대 50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여성신학이라는 수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여성신학이라는 수업에 들어가면 괜히 남성들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고개를 들면 왠지 그 수업 끝나고 나면 무서운 후환이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이 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신학이라는 수업때가 되면 남성들은 정말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수업 듣고 나오는 때가 여성신학의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성신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신학의 관점을 여성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여성들이 억압되어 있고 여성들의 아픔을 간직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성경의 해석을 남성 위주의 해석으로 가지고 왔던 것들을 탈피해서 이 여성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들이 모든 여성신학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의 시각에 있었던 수많은 남성들이 그곳 가서는 제대로 길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수긍이 되니까 그래요. 수긍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남성 위주로 성경을 해석을 했고 남성 위주로 이 사회를 살아왔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업 가운데 읽었던 기억에 남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이 쓴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맨 처음에 출간된 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입니다. 1929년에 이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나왔거든요. 영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가치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팽배하게 고발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여성이 이 지위가 낮았냐면 당시 여성이 대학을 간다라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뚫고 대학에 진학을 해도 그 여성이 대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에 출입을 하려면 먼저 그 대학 학장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혼자서는 도서관을 가지 못하고 교수님과 반드시 대동해야 됐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성이 교육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던 분위기가 이때 당시에도 팽배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정도 되는 시절, 그것도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영국 사회가 가졌던 여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 또한 여성을 하등한 존재로 여기는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성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썼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여성을 하등하게 여기는 사회문학적인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성별의 구분 없이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유롭게 각자의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제 문제 하나가 발생한 것이죠. 어떤 문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문제예요. 일부 여성들이요, 천으로 머리를 덮지 않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게 잘못된 거냐면, 여성이니까 긴 머리 풀어 헤치는 것이 좀 경건치 못하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세워져 있던 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는요, 활동하고 있는 여자 사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 사제들이 늘 머리를 풀어헤친 채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여성 사제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즉 관계를 통하여서 신에게 은혜를 내려준다라는 일로 말미암아 신전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풀어친 채 제사를 지내거나 자신을 믿는 신의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대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여성들이, 전체다가 아니라 일부 여성들이 그 관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의 서로 다른 모습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소심하고 보수적인 성도들이 이거를 이제 문제 삼게 된 거예요. 왜 저 여성은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분쟁이 생기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좋은 해답을 알려달라라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답장을 기다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답장을 보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여성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배 드리는 것 거리끼 하지 말라. 그냥 너희 자신이나 예배 잘 드려라 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느낌을 성도들이 받았냐면 그동안 바울은요 남녀 구분 없이 세례도 받게 했고요. 그리고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도 동등하게 남녀 구분 없이 성령 충만함 받은 대로 그대로 써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과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배를 그대로 드려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성도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먼저 자신이 가르친 바를 잘 시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는요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칭찬이 있은 후에 바로 본론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이 머리라는 것에 비유해서 영적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머리라는 것은요 통치, 권위, 기원 이러한 것들을 뜻하는, 이러한 것들을 대언하는 단어가 머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요 온 몸의 기관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한 걸 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모든 것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신 뒤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두신 이유가 뭐냐? 뭐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우월하지 않다 이러한 뜻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각자 창조의 질서를 두신 이유는 우열을 가리고자 차별을 하고자가 아니라 각기 다른 역할을 맡겨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께서 우열을, 차별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남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 남성에게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겼고 여성에게는요 그의 신부인 교회의 역할을 맡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남녀의 가치와 지위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이지 지위나 가치 이러한 것들은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무언가를 벗고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여성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도 써 있어요.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부부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도 이러한 사랑의 맥락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게 옳다는 것인지 그르다는 것인지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여성이 머리에 천을 쓰는 이유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이 머리 위에 무언가를 쓰는 행위는 그럼 뭘 뜻하는 거냐 이거예요. 뭘 뜻하는 거냐. 성경 주석에 보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징적인 증표가 천을 머리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여성이니까 머리에 천을 쓰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천을 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이 머리 위에 무언가 쓰는 것이 그러한 의미에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성이 하등하니까 넌 써야 돼, 이러한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부 여성들의 그러한 자유분방한 태도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불편해지고 시험에 든다면 그걸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져 있다가 오는 고기이다 보니까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요, 그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작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질 수가 있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것을 아예 만들지 않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는 차라리 그러한 분쟁에 휩싸인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두건을 벗는 것으로, 천을 벗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믿음의 아픔을 겪고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차라리 두건을 쓰는 게, 머리에 천을 덮는 게 그게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무언가로 가리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본성. 그래서 그 본성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도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여성이 긴 머리를 가리기 위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본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창조의 질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그 질서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뭘로써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결국에는요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깨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재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병들고 망가진 우리의 본성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심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세상과 그래서 싸우셨잖아요. 왜요? 사람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린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수많은 반대가 있겠어요. 그 모든 반대를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면서 하나하나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혼란 속에서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차등하게 대하거나 서로가 누구를 우열을 가린다거나 하기 위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창조의 본성은 모두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좋으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면요 병원 가야죠. 그죠?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분은 이런 생각 가진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면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술을 통해 치료받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복되어가는 하나의 방법, 이 회복하심이 뭘로 써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학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복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병원에 가서 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진정한 믿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들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창조의 질서가 하나하나씩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가운데 궁금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가는 것이 조금씩 다시 붙여져 가고 있는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그럼 무시하지 마십시오. 창조의 질서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 그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인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듯이 망가지고 타락한 이 세상의 질서가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러한 사용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온전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